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의 쓰리니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의 손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의 손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울기만 은각죄를 저질렀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가 고백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둥둥동화 사랑만 이루어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꾸나 사랑해서 나를 허름만 주셨네 내 보내주려나 이래니 나는 없어요 내 모든 게 누구니 이제 물다 보셨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죄인이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가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내가 먼저 숨기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입술이 그만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빨밀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그대로 힘내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느껴지기를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뭔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뭔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머리를 이렇게 흐느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나를 위하여 순종의 주의 사랑 기쁘게 저주의 가슴 주의 사랑 깊게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나를
손들로 비들고 주를 향해 그것을 행하는 주를 향해 그들만 늘리리 그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이시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나무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하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오늘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나무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예수님이 온 사람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거룩하신 예배를 높이네 주호약하신 끝까지 더 하늘나라 향하여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마음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의 주님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천사는 주원이 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성인의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아기 빈소리 모여서 감사드리리 하나님 내 주님의 승리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직 이 우주 만물 속에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자로 부족한 저들이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주를 쌓을지라 죄악 없이는 담대하게 쌓을지라 강력한 심판날 가면 날 내가 숨는 날 못 받아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면 도망치는 무리는 그냥 마귀하니 무섭거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발을 벌리 너를 놓아주시려 선선이라세 너의 사랑하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의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틀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통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속된 여자 요소를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누구와도 최고의 영권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한때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정책적으로 각 이방 민족의 공주들을 후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영향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후처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결국은 나라가 양분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양분되어 그것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남쪽의 유다민족 그 자그마한 나라 속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점령을 하면서 유다민족을 침공하고자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그 본문들이 성경을 주시고자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대단한 분인 것 같고 어마어마무시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절대 저들의 그 왕성한 모든 계획들은 전부 다 망하리라.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자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 세상의 모든 가치는 마지막 때 교회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세상 제도가, 세상 출세하는 힘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그게 힘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정치판 속에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모두가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지키게 내기 위하여 외쳐대고 댓글 들고 저렇게 소리며 외친 것이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 부귀영화를 참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외쳐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힘이 있냐?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가장 온전한 힘이냐? 몇 년 정치 권력을 갖지도 못하는 그 짤막한 정치 권력이 그곳에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에 오만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인 임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할 것이고 저들의 생각은 참으로 곧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전부 다 이루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란 임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혼돈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주신 말씀과 들고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첫 번째로 패망으로 끝날 흑암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세상 권력과 문화와 세상 제도를 가지고 천년 만만년 이끌어갈 것처럼 외치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증거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역사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봐야 몇 년입니다. 독재자들이 영원히 그 아방국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역사는 증거 그래봐야 몇십 년입니다. 패망으로 끝날 흑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 세상 제도,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세상 모든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본질이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꾀는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흉악한 종족들이 온몸에 뱀의 문신을, 용의 문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뱀, 마귀, 온 세상을 속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력이 그 사람들을, 그 단체를, 그 조직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보니까 자기 아방국을 지키기 위하여 죽이고 파괴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그냥 우습게 파리 목숨 하나 죽이는 것처럼 우습게 합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관을 준비하는데 종이관을 만들어가지고 군대에서 준비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 존재는 절대정의의 법이 아닙니다. 공의의 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운명의 법으로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무속인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수많이 면담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논리는 딱 사주팔자 연월 일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붙은 저주 두 개를 가지고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현재를 진단해주며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장악해버립니다. 심지어 대통령 부부까지 완전히 침장하고 있어. 왕자 쓰고 나왔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무슨 말인들 안 믿겠습니까?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교회들까지도 태극기를 앞장서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이자기자 이 존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느냐 속이고 있느냐. 종교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이 존재는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참 효용있겠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역사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세상 불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밑값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해 밑값을 걸어놓고 걸려들면 끝내는 그 물고기는 끝나버린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온 오가는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흑암석의 논리가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밝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만 이 영적 과학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걸 부인했습니다.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들이 있어. 무식한 저의 생각을 깨뜨리게 해요. 완전히 귀신에 충만해져가지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30-40명 떨어져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환경 구름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들과 4년 동안 24시간 같이 살아보고 나서 그때서야 정말 어떤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구나 체험했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체험되기에만 조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흑암자리의 전략은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낀 그 전략이죠.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 오늘날 말로 말하면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가치들이라.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은 보이니 안 보이지 않냐? 죽이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렇다. 이 영적 문화가 온 세상을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뭐랍니다. 수단 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어라.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논리에 심 빠져 살고 있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만 벌어라. 하늘 같은 삶이 펼쳐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은 흑암문화입니다.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말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틀립니까?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교회까지도 일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 돈 좀 써서 이러고 있습니다. 보암직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내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내 분야에서 하는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제 1인자만 되면 특별히 예능 분야에서 이 마지막 때 노래를 통해서 남자들이 자각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헬스장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크를 해대면서 요즘 젊은 애들 앉아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사원을 뽑아도 안 온다는 겁니다. 건축업자를 하는 사람, 사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줌마들이 앉아서 그냥 사원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입만 벌리면 예능 분야에서 입담만 가지면 노래만 잘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니까.
그 분야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빠져들어가지. 어렵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을 해대면서 누구 같은 자가 나서 싹 쓸어버려 한다고. 전통 같은 자가 다 들어와서 싹 쓸어버려 한다고 이렇게 욕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힘을 들여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게 또 떼돈이 벌리지. 노래 하나씩 드셔보세요. 평생 먹고 남을 돈이 쏘아주잖아요. 각 분야에서 예능 분야에서 방송에서 자기 이름 한번 타보세요. 평생 돈이 생기잖아요. 전부 그런다는 거죠. 하는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돼. 흑암문화다. 흑암문화.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탐스러움.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섬기며 절하며 섬기면 내가 너를 세상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다. 종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 영화를 얻어내게. 이 약한 흑암 세력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밑값입니다. 첫사랑 받은 거와를 완전히 달아쓰킨 온전히 묶어버린 밑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응답받은지. 알고 보니까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가 되니까 파고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얻어내게. 돈, 명예,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나름대로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종교란. 교회 다니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 문화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만 말해주는 흑암 세력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세력들이 천년만년 끝까지 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흑암 세력에 최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줄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정치판도 아니 절대로 합당치 못한 정의도 아닌데 들어보면 맨날 속이고 맨날 거짓말이고 되지 않는 말인데도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교회까지도 들러붙어가지고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무슨 하는 일을 한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일을 멸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운명의 법으로 세상을 끌고 가서 흑암 문화의 왕국을 설치할 것, 세울 것 같지만 저들이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정치를 움켜쥐는 것 같지만 끝내는 누가 심판하신다? 흑암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이 흑암 세력의 법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이런 치유가 있다는 사실은 역사는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없어지지 않고 있기에 계시록 20장쯤 보면 이 흑암 세력을 가둘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속아가지고 흑암 세력을 쫓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까지도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이 이 흑암 세력의 치유와 그를 따라갔던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패망으로 끝나요. 한 부분 한 시간적으로 보면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 정의가 아닌데
저들이 올바른 것처럼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훔쳐 외쳐대는 것 같지만 끝내는 패망한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문제 대단해서 더 극성을 부린 것 같지만 끝내는 흑암세력에 이용당하는 그 무리들은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패망으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 임만해. 세상 것이 힘이 아닙니다. 돈이 힘이 아닙니다. 세상 제도가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 그 권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능력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잡으란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할 흑암세력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 짤막한 세상 역사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계속 왕성할 것 같았죠. 몇 년 못 갔습니다. 나폴레옹이 계속 세계를 장할 것 같았죠. 몇 년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을 몇 년 못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그게 몇 년 못 갔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의 공의가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지 못할 흑암세력의 계획들이 대단한 것처럼 영혼이 갈 것처럼 그게 정말 무엇인가 멋있는 능력 있고 힘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흑암세력의 계획들이란 말입니다. 끝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참 뭐 불편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 비밀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는 이 존재가 흑암세력의 존재가 아담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성공한 척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악한 감성에게 미혹을 받아 끌려갔던 모험주의, 보안주의, 탐스러운 전략에 빠져들어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버리는 원죄 속에 묶여버린 비극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18절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주어진 죄의 영림의 그 놀란 사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 강단의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본질을 완전히 타락시킨 그래서 흑암세력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흑암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제도, 세상대로 세상 것들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 부분 절대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끝내는 이루지 못할 흑암세력의 계획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와서 비록 세상에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전락되고
흑암 세력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면 끝내는 이루지 못할 흑암 세력의 계획들은 이루지 온전히 그들의 흑암 세력처럼 흑암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노라는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서울에 나와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패널들이 와서 지금 민족의 문제를 놓고 참 얘기들을 수많이 해대듭니다. 저 운동하면서 가끔 듣습니다. 뭐라 하는 거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뭐냐?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원죄를 전혀 모릅니다. 흑암세력의 진처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통제하는 이 안에서만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고 방송을, 요즘 유튜브 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개설했습니까? 각각의 개설하면 지금 100만 명이 들어왔니, 몇십만 명이 들어왔니, 자랑하면서 이게 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광고 들어붙고 그래. 그래서 유명한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대단한 말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원죄가 처음에 뭔가를 모르고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인생을 알 수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서까지도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흑암 문화의 논리에서만 뭐가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지금 탄핵 정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논하고 있는 건데 맞는 말 같지만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하나님 말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흑암 세력 임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걸 알면 빨리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에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악의 씨앗들이, 흑암세력의 시몬온이 죄악의 씨앗들이 아직 움틀어서 열매가 내지 못하고 비판이 되지 못하고 씨가 발화가 되겠으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습도, 적당한 공기. 이 세 가지 전략 조건만 해주면 그 씨앗은 움틀거리고 자라나고 죄악의 씨앗들이 꽃이 펴지잖아요. 누구나가 이 땅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대단하고 똑똑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원죄 속에 묶여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 그 배우의 흑암세력, 세상 임금인 흑암세력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버른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에 빠져서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자 보내실 받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게 믿음의 원리란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래서 해석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 역사. 둘만 모이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전쟁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세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영적 과학입니다. 절대로 타락한 인생 스스로 내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잖아요. 해결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 여자의 후손이 대속적인 죽음 가족 옷의 비밀 전부 연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똑똑하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삐지리들 뭔가 부족한 게 예수 믿고 있지.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린 자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 미련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로? 능력으로 체험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페페를레스타이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악한 마귀가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시킨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그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 구약에 증거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선포하신 선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부활하신 분. 뭘 위해서? 흑암 세력이 진을 쳐놨던 속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계획들을 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려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흑암 세력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시키게 되는 결론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야. 예수를 이용해서 내 야망 내 동기를 이루겠다는 것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 이때부터 나는 없어지고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없어져.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없어져. 나라는 존재를 버리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던 날마다 죽노라. 자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자아를 끊는 만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왔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이유가 나도 모르게 삐짓고 나오는 이 육성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육성이 계속 빚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자만이 이 자아를 주기 위하여 기도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진정 복음의 삶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통의 비밀을 알고 참으로 체험한 자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통해서 계속 속이고 있는 흑암세력들이 결박되어 그 흑암세력이 계획했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보내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계획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 세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1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비밀이 계속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용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능력의 근원인 임마누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붙들어야 할 임마누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 복음의 언약입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니까 절대 네 힘으로 흑암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흑암세력의 일을 면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방법은 가지고서의 비밀,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인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을 위배했던 이 죽음을 죄가 없는 몸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강력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타락한 흑암세력에 장악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세상에서 왕궁 가지고 거드름피고 장악하고 왕궁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철저하게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명하신 그 선악과의 언약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죄가 없는 몸으로 죽음을 당하게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뱃속에 재물이 되게 하여 죽게 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카리오스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끝까지 악한 마귀에게 비웃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무섭게 미련하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 찬란한 세상의 성공자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뭐를 강조하고 뭐를 결론을 딱 지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이구나. 이게 내 영혼 속에 강력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런 문학이 확인이 되고 지원되지면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 것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진리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하는 순간 회복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생명이요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이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맞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이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바하이 원하시구나. 네 머리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 은혜가 네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이 고백,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담의 형상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깨달기 위한 내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여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무리를 말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리에 성도의 무리. 왜? 세상에서 함께 기도해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문들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건 모릅니까? 교회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들까지도 11절을 만들어도 된다, 쩐다. 공격을 알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유지를 하기 위해서 11절을 만들어놨다. 헌금 종류가 200까지도 넘는다. 물론 비난받은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힘을 모두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이겁니다. 목사를 살려내기 위하여 헌금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것이 필요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절 세상으로 추락시킨 하나님의 온대한 사랑의 그 목적이 뭐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구원 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요. 저들수께서 또 시간표가 되면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고백제가 나올 줄 믿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그이가 세상 문화 가지고 찾아옵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겉으로는 복음을 중에서 생명 살리겠다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설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겉으로는 수만 명, 수백 명, 수십만 명 모여진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모인 단체는 얼마든지 흑암색이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평행도 시절에 이런 사실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시장바닥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것도 얻어내게 해요.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인정받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득대에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설득대에서 교인이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한 자 없다 했잖아요. 진정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의 내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무슨 얘기냐? 원죄를 알고 여기든 해답이 뭔가를 깨달아준 자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계속 헬스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배분들이 건강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에 가면은 막 먼저 와서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먹자 뭐 하자. 아이고 사장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술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만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그냥 끊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년 졌다 냈다 언젠가 다시 팔려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와서 혈기가 방향할 때 가장 건강할 때가 24살 후반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세대 것들이 끊어집니다. 은혜입니다. 결단한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흑암 세력들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를 멸해버리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은 계시록 22장 3절 저주가 전혀 지금 저주가 방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저주가 없고 그것은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전기불이나 어둠을 보라는 빛이잖아요. 그런 등불도 없고 그리고 오직 햇빛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발광체가 돼서 밝혀지는 거 뭐죠? 태양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를 보면은 신부가 단장과 같았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온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에서 보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태양계는 폭발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안식으로 정리해 놨다가 이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록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우리들만. 그렇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옷이. 우리가 지금 타락하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육신은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영의 옷이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영의 옷은 저는 뭐는 채널을 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첫사랑과 된 하와가 하나님께 입혀줬던 그리스도의 옷. 타락하자 그리스도의 옷이요 불쾌해지니까 빨간 옷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영원한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곳 새하늘 새 땅. 이것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보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역대상 29장 11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개인적으로 늘 기도할 때 묵상했던 한 구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자가 진정한 능력의 근원을 잡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흑암세력에 갖다 주는 부귀영화 권세 권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내가 누려야 할 영원한 능력의 근원 되신 이 비밀을 잡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겹단의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근동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모른 죄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널리 관심 무성도 피를 흘리니 근사를 하는데 나 오직 그것을 삼박히 바란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어명을 가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나 그만 가리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널리 관심 난 널리 관을 쓰니 몸 바쳐 살을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다네 나에게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뒀으니 정결을 감수니 승리의 그날 이르니 십자가의 금빛이 내가를 그의 영광이 주님께 보이니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뒀으니 정열로 간수니 아멘. 주기도송으로 회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는 주시고 우리는 그님께 달릴 수 없이 도시오면 그게 마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내게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롭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세상 권세 부귀영화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이 영원한 능력의 근원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아멘.